우리가 이제 뭔가 마음에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위안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추구해 봅니다. 그런데 욥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욥의 아내도 욥을 위로해 줄 수 없었습니다. 욥의 새 친구도 위로해 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들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은 세상 것으로 만족할지 몰라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인 갈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욥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걸 여기에 대한 해답은 딱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귀에게는 들나귀에게는 풀이 필요하고 소래에게는 꼴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싱거운 것은 소금이 있으면 해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영적인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욥의 새 친구가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욥은 마음에 아주 완전히 해결이 된 거예요. 욥의 새 친구 말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는 말인데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의 새 친구도 책망하고 욥도 책망을 했습니다. 욥, 너는 이제 새 친구의 공격을 계속 받으면서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잘한 걸 자꾸 드러내므로써 와, 욥은 이렇게 잘했구나, 이렇게 너가 너를 부각시킴으로써 마치 하나님이 잘못을 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으니까 그건 너 불의한 거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엘리후가 말해도 욥의 마음이 위로는 안 됐던 거예요. 아, 내가 좀 과했구나, 그것까지는 알아서도 욥의 마음은 위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38장에 나타나십니다.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욥기 38장 1절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딱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욥이 이런 책망을 받을 정도면요,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욥은 당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도 하나님 봤을 때는 너무 무식한 것이 많은 겁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질문을 쫙 합니다. 그 질문하는데 38장 이하의 내용을 쭉 보면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너 많이 안다고 했지? 너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아냐고 계속 질문합니다. 또 한 가지는 너 이거 할 수 있냐? 너 할 수 있냐? 할 수 있냐? 할 수 있냐? 그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 욥은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 뒤에 42장 보시겠습니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42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은 인생 문제가 여기서 풀린 겁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정말 야,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깨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뭐든지 계획한 것은 다 성취할 수 있는 분이다. 이번 이걸 딱 깨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던 것이구나. 하나님은 큰 스케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했던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봤을 때 아주 극단적인 환경이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내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인생 역전을 이룩할 수 있는,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확실하구나. 그걸 딱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딱 해결된 겁니다. 실제로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셔서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맞다면은 그게 정말로 딱 믿어진다면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 너 왜 그렇게 어려운 거 당한 줄 아느냐 하고 뭐 자질구레하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언제든지 성취할 수 있는 분이고, 상황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고, 무엇이든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절대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딱 깨우실 때 문제는 풀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힘들 때 나보다 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고서 일단 마음이 좀 빨리빨리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순교자 열전 이런 거, 순교자 너무 힘들 때 순교 당한 사람들 막 그런 거 쫙 읽으면요, 야 나는 고생도 아니네 이렇게 해서 풀리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풀리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있는데 욥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주어질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내 문제를 정말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착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너무 기대지 않는 것이 좋은 겁니다. 욥은 너무 힘들 때 새 친구가 왔을 때 좀 위로가 될까 싶었는데 위로가 안 되잖아요. 다이렉트로 주님께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 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래서 사슴은 물을 만나야지 해결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참으로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8장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라고 했습니다. 흉흉한 나일강이라든가 유브라스 강 이런 강이 아니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라 했는데, 이스라엘 땅에 실로암 물은 가늘게 흐르지만 사시 자체를 안 마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니까 남녀노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 물은 안 마르기 때문에 해결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
즉각적으로 주님 쪽으로 향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주님 쪽으로. 이사야 42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2장. 이사야 32장 2절입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또 그 사람은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햇살이 너무 강하게 내리칠 때 큰 바위 그늘에 들어가면 안식하고 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고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십니다. 그와 동시에 여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다. 목이 가를 때 물이 있으면 해갈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자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이자 우리의 안식처고 우리 영혼을 유일하게 해갈시켜주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다. 근데 이 냇물은 주님은 간헐천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물이 있고 어느 때는 물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은 안 변하셔요. 사람은 변합니다. 처음하고 달라지는 사람도 많잖아요. 어느 때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랬는데 어느 때는 또 태도가 달라지고 주님은 일양 미쁘신 분이고 항상 똑같이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히브리서 6장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하려고 해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준다면 도와주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은 거짓말 자체가 불가능한 분인 거예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물을 자꾸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3절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주님이 주시는 물을 자꾸 먹으면은 눈이 점점 밝아집니다. 밝아져서 아주 멀리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주님이 귀를 열어서 잘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게 해주시고 들리게 해주시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사람을 주님께서 바꿔주십니다.